자, 오늘 성경의 말씀 호세아서 7장과 8장의 말씀이죠. 7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절에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치료할 때 에브라임의 죄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치료가 필요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 치료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성경 분명히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보니까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6장 1절 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그들의 죄가 문제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죄, 다른 죄가 아니라 같은 죄입니다. 에브라임이 사마리아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말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이 구석구석 다 뿌리 깊게 물들어 있다.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이도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근데 그들의 에브라임의 악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서 도둑질하고 떼지어 노략질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악들을 다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다는 이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너희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구나. 그런 말에 이 말씀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거니와 오히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 말씀을 세 번역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는 말은 이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고 그 애워싼 모습이 내 눈앞에 있으니 참 안 볼 수가 없도다. 그들의 악한 행위,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죄악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서 5장 24절 25절의 말씀이 기억나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면서 추수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허물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아내고 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그들의 악과 그들의 죄가 그 모든 치료를 막고 있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왕을 그들의 지도자들만 기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구어진 화덕 같도다. 그들이 빵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 때 화덕에서 그것을 구워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구어진 화덕 같다. 그 당시 사람들은 화덕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직경이 한 60cm나 한 90cm 되어지는 그런 원통형으로 만들어진 화덕들을 땅에 이렇게 묻어두고 땅에 집어넣어서 항상 불을 떼서 늘 뜨겁게 달궈져 있는 것이 화덕이요. 그래야 불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불을 이용하는 데가 쉽지만은 옛날이야 불 이용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보관하려고 화덕을 만들어서 늘 불을 이렇게 데워두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빵도 하고 떡도 하고 과자도 만드는데 그런 것을 비유하는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 불에 달궈진 화덕 같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치 그들의 육체적인 간음으로 말미암은 성욕, 어떤 정욕들, 어떤 욕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6절과 7절의 말씀 속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새 왕을 세우려는 자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죽게 호소하지 않는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당시의 정치적 형편이 달궈진 화덕 같도다. 눈에 풀을 끼고 죽이고 죽고 하는 일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려고 힘을 모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눈이 벌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전에 5왕 가운데 4왕이 암살을 당했어요. 제 명예 살질 못하고 서로 죽이느라고. 그런 정치적 환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그 누구도 죽게 호소하지 않는다. 여기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잘못된 이루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데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다 그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으니 치료해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도 보니까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들은 곧 뒤집지 않는 전병 같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에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노도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저 북쪽에 있는 나라는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을 해가지고서 영토를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살게 함으로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강제로.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 혼합된 사람, 혼혈족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여기 성경의 8절에 9절에 있는 얘기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혼합된 반죽 같아서 또 뒤집지 않은 전병을 구울 때 한쪽만 구우면 어떡합니까? 이게 도대체 쓸모가 없어져서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시커멓고 한쪽은 익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혼합되어져 있으니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 같도다. 혼합된 반죽 같다. 그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를 세 번역해 보니까 줏대 없는 비둘기 같다. 아마도 비둘기가 방향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야 될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서 메시지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애굽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다가 또 어느새 아수르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 없는 하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곳에 가서 도움을 구할까 저기 가서 도움을 구할까 그런 정치적 환경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쓸모없는 모습이 되어져서 여기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 활처럼 활줄이라는 것은 딱 탱탱하게 이게 있어야만 활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탱탱한 것 같은데 쏴보니까 탱탱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당길 수 없는 화살을 쏠 수 없는 그런 활을 지금 속이는 활이다. 쓸 수 없는 쓸모없는 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백성들을 치료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이요. 7장 10절에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가 없어. 더군다나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가늠하는 자 같아서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치료를 막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치료를 받기 원하시는 사람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오늘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허물과 죄가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하나님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었을 때 물을 구하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을 때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를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치료가 뭔가?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자로서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듯이 감당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자유 풀어주시는 역사가 그리스도가 하신 역사라고 하면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는 역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교회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건물이 잘 세워지고 아름답게 장식이 되고 치장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그리스도가 계신 듯이 그리스도가 감당하던 사역들을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묶인 자들을,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포로 속에 도박의 포로가 되어지고, 투기의 포로가 되어지고, 중독의 포로가 되어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묶여져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을 풀어주는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눌린 것들, 병들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 자유케 해주는 그런 역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말을 pastoral care라고 해요. pastoral care라고 그러죠. 한번 해볼까요? pastoral care. 네, 목사를 pasto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 이렇게 말. 근데 care라고 하는 말이 cure라고 하는 말로 같은 말이에요. 근데 cure라는 말은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건강을 회복한다는 그런 말. 그러니까 care라고 하는 말, 돌본다고 하는 말이 큐어하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과 교회가 치료한다는 말은 별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치료, 영적인 돌봄이 영적인 치료와 같은 말로 어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목회라고 하는 말이 뭔가? 목회, 교구장들이나 부교구장들이 해야 될 모습, 목사와 함께 해야 될 일들, 목회적 돌봄, 그거는 무엇인가? 주일날 왔나 안 왔나 이것만 지켜보는 게 아니고 목회적 돌봄,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맡겨준 백성들에게 돌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치료해주는 거. 치료해준다고 하는 것이 뭔가? 헨리 나우에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선생님이 시워드 힐트너라고 하는 이 패스토럴 케어의 가장 이 대부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목회는 세 가지. 첫째는 치유해 주는 거, 붙들어 주는 거, 가이딩, 인도해 주는 거. 힐링, 서스테이닝, 그리고 가이딩. 즉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서스테이닝,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는 길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것.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것은 상처로부터 어떤 질병으로부터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치유, 아니 그것이 치유인 게 맞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통들, 그 고통들을 치울 수 있는 고통도 있지만 치울 수 없는 고통들도 있잖아요. 그건 받아들여야죠.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먼저 떠나간 식구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그 사람도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치유할 거예요? 홀로 있는 그 삶의 고독함을 대면하고 뚫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그분의 치유잖아요.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없애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삶의 고통을 대면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거기서 견디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치유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를 질고로부터도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변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를 대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돌봄이고 그게 치유고 그게 우리가 해야 돼.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셨던 일이 바로 그런 일.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자기 육신만을 돌아보는 데 영적으로 심령을 볼 수 있는, 내 눈으로만 좋고 나쁜 것만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할 수 있는, 눌린 눈먼 자들을 보게 하는 그런 역사들인 것이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치유자가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함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주님께 시선을 돌림으로, 주님께 향하게 함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들 통로가 되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목사. 목사가 뭘 하는 게 아니요, 목사가 축복하고 목사가 치유하는 게 아니요, 치유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바로 목회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때때로 목사들이, 때때로 목회가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일이, 건강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치료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오늘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오늘도 저들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와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바를 몰라 파송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변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것을 대면하고 잘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백성들, 그들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을 받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이 한 날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감동하여 주시니 모여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